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지혜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 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 때를 잘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올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풍부할 때가 있으면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으면 또 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요, 때를 잘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외칩니다. 그 외치면서 그 신앙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을 기초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2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은 풍부할 때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궁핍할 때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다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 속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인생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풍부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풍부할 때가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 인생을 사는 일체의 비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풍부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응? 현재 이룬 거 여러분 다 내가 열심히 물론 살았고 수고하고 애씀도 있어요. 근데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채무로 얻을 능을 주셨다. 내 수고에 내 애씀에 채무로 얻을 능을 주셔서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도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 내 수고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풍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부할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부할 때요, 궁핍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축을 다 합니다. 근데 언제 해요? 있을 때 합니까? 없을 때 합니까? 다 있을 때예요. 왜 있을 때예요?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풍부할 때 저축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로 궁핍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핍할 때는요, 이제 요셉의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요셉은요,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합니다. 다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흉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과 주변 국가들의 기근을 다 이기고 나간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 싶으면 낭비합니다. 소비는 필요하지만 사치는 금물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어요. 이 절제는 우리의 삶에서 절제고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첫 열매가 사랑, 마지막이 절제. 그렇다면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풍요로울 때, 더 넉넉함으로 살아갈 때, 더 절제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풍부할 때는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옷 잘 입을 때 옷 못 입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집이 좋을 때 집 없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풍부할 때 불쌍히 여기는 그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까치밥을 남겨놓았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지나가는 배고픈 개에게 그걸 먹고 고아와 가부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나눔은요, 축복의 메아리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풍요로울 때 나누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도 이제 너희의 유연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연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유연한 것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면 네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움을 잇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부할 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뭐예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으로 풍부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풍부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저축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궁핍할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궁핍할 때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차를 못하고 걸어갈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사줄 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궁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스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실패자라고 우리가 속삭여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궁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내가 궁핍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는도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죽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활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주십니다.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궁핍하다, 이것은 한때일 뿐이지 내 인생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궁핍하다면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궁핍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낙심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에게 궁핍이 주셨다. 내가 이 궁핍함을 이겨나가자. 견디자.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로잡고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궁핍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은 긴 것 같지만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만 계속 온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가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도 지나가고 좋은 일도 아픈 일도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난도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중심으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고난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난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궁핍하지만 분명 우리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현재 궁핍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견뎌야 돼요. 궁핍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궁핍할 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궁핍할 때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술로 나오는 말은요, 대단한 능력을 동반합니다. 말이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 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은 말이 되고 사람이 움직일 때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의 실수는 인격 전체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은요, 경건의 척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영이 건강한, 영이 경건한 사람, 말도 경건합니다. 말이 경건하면 생활까지 경건해지는 거예요. 말은 곧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굴레, 자갈, 키, 불, 죽이는 독, 샘, 나무.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온몸을 불사르며 죽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적입니다. 같은 말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도 각자 처지, 생각에 따라 다 해석이 달라져요. 말에는 양면성이 있죠. 속된 사람들은 큰 사람들의 헌담이나 실수를 보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주제는, 말의 주제는 항상 남을 헌담이고, 보통 사람들의 말의 주제는 물질이고, 큰 사람의 주제의 말은 항상 사명과 사상이다. 또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영적인 사람이 하는 말과 육적인 사람이 하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이 말이고, 어찌 보면 최악의 도구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때문에 망하고, 이 언어 때문에 흥하고, 이 언어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이 언어 때문에 또 저주가 나가고, 이 언어 때문에 복이 들어오고 복이 나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혀는 길들여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허망한 말, 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과격한 말, 아첨하는 말,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 어리석은 말, 강팍한 말, 중상, 모략, 이간질하는 말, 소망이 없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 말하는 게 그 사람의 뭐예요? 모든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파괴력, 성취력,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순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다가옵니다. 우리 욥을 보면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그의 말은요 절대로 원망의 말이 없었어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기보다는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을지어다. 그렇게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고백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도요 그 감옥에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가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입의 열매로 먹는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느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궁핍할 때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낙심, 포기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 궁핍할 때요 필요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풍요로울 수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풍요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알라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예요?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족의 삶을 살면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면 우리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요 궁핍한 삶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말을 잘하고 필요를 다스리며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인정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거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는 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당연한 거죠. 직장에서 인정받아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뭐 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는 달인데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조명을 비추는 자인데 조명을 받는 자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여야 돼요. 윗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아랫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나가더니 달라졌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반딧불입니다. 그냥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나 자신은 쇠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겸손히 높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남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 더 겸손하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인정받을 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건 뭐예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투명하고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늘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보디발은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둡니다. 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이 만남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고 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인정받을 때 더 인정받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부할 때가 있고요. 궁핍할 때가 있고요. 인정받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 버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버려질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직장에서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내 스스로 삶을 버릴 때도 있어요. 응? 여러분, 이때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잖아요. 배신감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버려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질 때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인정받을 때가 있으면 버려질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버려졌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냥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버려지면 터널과 같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차를 멈추지 않잖아요. 터널이 길다고 해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터널이 나오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버려진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버려짐은 나만 당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려짐을 당하고,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고요. 다윗도 그 장인인 사울에게 버림을 당해요. 에레미야도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을 때 억울하게 한이 맺혀 있으면 자기 꽃을 피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버려졌다고 우리가 희망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희망을 쳐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희망을 쳐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어서요, 온갖 마귀가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희망은 꿈을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과 희망과 꿈은 뭐예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 다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버려졌다고 희망까지 버려서는 안 돼요.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지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지 희망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망이 크면 클수록 이루어진 은혜도 큰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서 내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울분이 있고 분냄이 있고 혈기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버림을 당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와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도 이기고요. 희망찬 내일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쳐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넘쳐나야 우리 안에 어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이 현대인들의 7가지 두려움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떤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여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는 않을까.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외롭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몸도 불편하고 굉장한 고통이 온다. 이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 자유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 죽으면 좋겠는데, 오래 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갔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모든 마귀들을 다 쫓아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점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힘이고 평안이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점 좋아진다는 것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 첨단 의술이 펼쳐지고 있지만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중산층들이 점점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국가가 감당할 빚도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의술과 의료 시술 발달과 더불어 신약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병에서 고침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질병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나오고 지금 코로나까지 이렇게 갑자기 등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합니다. 지도층 부정부패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도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교회와 성도들 쏟아져가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덮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점점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세에는 큰 환난이 있을 거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오늘 바울이 그 고통과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냐? 능력 주시는 자. 여기가 어딥니까?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 주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편안할 때 더욱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욱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두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못하고 못 배워서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주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그 삶의 비결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가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풍부와 궁핍을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풍부할 때, 궁핍할 때를 잘 조절해야 돼요. 인정받는 것과 버려진 것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가을에 풍요로울 때 봄의 기근을 준비해야 되고요. 여름 장마철에 가뭄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 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요동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자녀들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마세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도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서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 속이더라도 주 안에 있는 그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또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희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 있었던 삶이 얼마나 영광이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눈으로 똑똑히 볼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그날까지 주님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